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사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수요사경회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자녀가 아버지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일과 생각을 하시는 보배로우신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수요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이 노래하며 그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동산의 교우들이 감격적인 예배로 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선뜻 손을 내밀다가 다시 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들 속에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마음을 활짝 열어 서로를 위해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동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 유한한 인생은 긴팔옷이 부담스러워져야 여름이 다가옴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맞이하는 여름은 한결 더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멀쩡하던 호흡을 마스크 하나로만 가려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으나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우리이며 영원한 것을 이 땅의 피조물의 허무한 형상과 바꾸어 버린 것도 우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결국 영원에 이를 수 없는 이 허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사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오직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지경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신실하신 성품들이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동산의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셔서 5월의 긴 연휴를 맞이하는 모두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74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징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 세 번째 시간 안식일 준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것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안식일 구약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로 주일을 성수하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35장 2절과 3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 또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정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규정뿐만 아니라 많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폐하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 한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죠.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신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폐하지 않았다면 구약의 안식일은 계속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 하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한 제7일 안식일교회, 예수재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의 내용이 주일로 변경된 것이 성경에 없고 1903년과 1950년도에 로만 가톨릭에서 갑자기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이 꼼수를 쓴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계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지고 엄하게 지켜지고 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도 흔히 말하는 성수하면서 지켜야죠. 제가 근무를 했던 부교육자 때 예수소망교회 첫 번째 목회처럼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주일에 안식일로 하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것은 마음속에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잘 지켰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자타가 신앙이 좋다 인정을 하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남들도 내리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두 번씩 꼭 했던 감동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1924년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4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그 감동스러운 예화가 있었죠.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왔어요. 1924년도 8월에 24년도에 제8회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 사이에서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잘해서 나중에 에딘버러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영국 대표로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 영국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종목인 100m 그것이 7월 6일 날 경기가 오후 3시와 5시에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 에릭 리들은 자기의 그 경기하는 날짜가 주일인 것을 알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하지 않고 실제로 7월 6일 주일에 100m 경기하는 날에 자신은 장로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술만 길게 늘어뜨리는
외식하는 자, 또 나라를 배신하는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에릭리들은 자기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m, 자기 종목이 아닌데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경기도 출전을 했죠. 400m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 중에 스위스 사람 중에 임바흐라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또 미국의 피치라는 사람도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400m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에릭 리델은 거기에 참가를 해도 거의 들러리밖에 안 됐죠. 그런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올리고 달리기를 하는데 400m는 이렇게 코너를 쭉 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코너를 도는데 얼마나 무섭게 에릭 리델이 달리는지 그것을 지켜본 많은 기자들이 저러다가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달렸어요. 그 속도로 계속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했습니다. 1등 하니까 기자들이 또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릭 리델의 주일 성수하는 이 모습을 보면 주일이라는 날은 정말로 내 개인을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서 주를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잘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감동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예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목사님의 의중이 뭘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은혜가 되긴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 성수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냥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차라리 주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약에도 계속 이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주일을 안 지켰더니 안식일을 안 지켰더니 죽고 가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폐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냐면 율법을 지키는 맥락 속에서 나왔어요. 안식일의 준수 여부는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는데 안식일을 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안식일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6절 다음 구절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면은 구원받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의 근거로 해서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1924년도에 있었던 에릭 리델의 그 주일을 성수한 그 모습은 잘한 걸까요? 잘하지 못한 걸까요? 이제 헷갈리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이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잘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주일 성수했던 그것이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 지켰다면 그렇게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영원한 벌인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몸소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에릭 리델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다면 에릭 리델의 주일 성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너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식일이 폐해졌고 주일 성수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켜도 되겠네. 열심히 지키시던 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신앙도 점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소에 대한 말씀도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음식 규정에 대한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식 규정에 대해서 두 부류가 다투고 있었어요. 한 부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특별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다. 믿음 안에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파와 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리는 집안에 갔을 때 제사 음식입니다. 그랬을 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서 파선한다든지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 보존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다른 과 아주 조금 학교에서 알아주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조금 흔히 말하는 좀 힘이 있어요. 그 선배님이 저를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있는 예수소망교회에 추천을 해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게 있으면 뭐 사흘 금식은 기본적으로 했고, 또 가서 열심히 아이들과 통성으로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나와서 얘들 힘들겠다. 눈 떠보면 더 많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그 뒤에 프로그램이 있는 캠프파이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열을 내게 됐어요. 그 소문이 이 선배의 귀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저에게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한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나? 양전도사? 아니 뭐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 금식할 그 시간에 차라리 음식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기도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른과 같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가 가졌던 마음은 신앙적인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부르짖지 말았어야 되는데 금식할 시간에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정말 그 힘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전도사식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잘 몰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기도원에 가면 통성기도가 안 나와요. 아내하고 기도골에 들어가도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졸다가 와요. 금식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것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면 그 선배가 저에게 옳은 말일 수 있지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옳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선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 여러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기념 학술대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준비하죠. 어떤 기도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해요. 아니 각자 기도해도 되는 전도사님들이 굳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자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굳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기도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미스바 광장의 기도처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때 역사하시는 것이 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 때문에 몇 분들이 모이지 않았고 계속 모이지 않아서 결국은 기도가 식어지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 규정이나 주일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법적인 의무 규정은 아닐지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내오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고 내적인 감동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의무처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독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나도 성도님 같은 집사님 같은 이런 신앙 좀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중에 세 번째 개혁인 안식일 규정을 다시 세우는 개혁을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먹고 마시고 술투를 받고 일을 하고 또 장사꾼 들어오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맨 위쪽 지방이 갈릴리 쪽이잖아요. 갈릴리의 북서쪽에 가면 두로라는 해안 지방이 있는데 두로의 상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봤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면 새롭게 일요일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돼서 안식일이 풀리고 성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밖에 상인들이 안식일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내에 귀족들을 불러다가 꾸짖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내적인 단합을 먼저 이루도록 했죠. 그리고 나서 외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 개인적으로 소화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문 곳곳에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데 안식일이 있기 바로 전부터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문을 닫았고 또 일찍 문을 열은 것이 아니라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안식일이 다 지났을 때 그때야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거기서 기다리지 마. 돌아가. 앞으로 기다리게 되면 너희들 잡아갈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보초를 또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비록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그래도 무너졌던 안식일 규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볼 것이 있죠. 우리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느헤미야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단합을 먼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같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보초들을 세워서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죠.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그런 걸 떠나서 딱 느껴지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 느헤미야가 안식일 규정을 다시 세우는 현재 이 상황이 안식일이 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내적으로 무너지니까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안식일 저 사람들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세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안식일 규정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다 무너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 가지고 무너진 그 안식일 규정을 다시 세우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 그리고 성도님들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질이나 양으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질적으로도 떨어지고요. 양적으로도 떨어져요. 실제로. 예배드리는 그 질적인 모습, 또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육을 받는 이런 모습, 또 예배드리는 숫자, 전도하는 숫자, 봉사하는 숫자, 또 교육받는 숫자, 또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정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절망스러워요. 제가 절망스러운 것은요, 지금 상태도 절망스럽지만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스럽고 상실감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직원분들 어제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거 못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어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은 깊이 마음에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절망이었고 체념이었습니다. 선배님들 못 따라가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개혁에 대한 감동을 주시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질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일으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불못불에 완전히 다 절망 가운데 절망인 불못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그곳에서 나와서 불탄 냄새조차도 없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굴짜기에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전혀 없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서로 붙고 살이 덮여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인 줄 알고 밖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툴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사람은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또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불어 넣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가정들의 상황, 또 나라의 상황, 또 지역의 상황, 우리 교회들의 상황 볼 때 낙담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낙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많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봤고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쟤만 남았다 다 같아서 실제로 어느 집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공장인데 그냥 불이 나서 쟤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전보다 훨씬 영화롭게 되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쟤만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목회자기 때문에 쟤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말씀 들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신방 가지 않습니까? 소망의 말씀을 드리긴 드려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 믿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다 쟤만 남아서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민망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 언젠지 모르겠는데 다 절망, 계속 절망, 내일도 절망, 절망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소망 가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뭔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다시 주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 관계로 비유를 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도 말라 비틀어지고 꽃도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도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본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생이라는 것은 물질도 건강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찢겨져 나간 가지처럼 있을지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가지도 다시 살아나고 잎사귀도 살아나고 꽃잎도 살아나고 열매도 살아나듯이 총체적인 새로운 변화,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데 두 가지 단계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는 감동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예루살렘 안에 내부부터 하나로 결속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주시는 확신, 내적으로 주시는 소망이 먼저 솟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율법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죠. 나에게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누가 막을 수 없을 만큼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예배의 숫자도 많아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거리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닌 거죠. 붙어 있을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율법적인 규정 때문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은 법에 묶인 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감격해서 했던 신앙이었나요? 이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안 되라고 여겨졌던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수요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율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은 총체적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처럼 총체적으로 안식일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로 결속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 외부인들의 안식일을 파괴하려는 이들도 다 막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나라의 상황,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경제적인 상황,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육체적인 상황,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우리 가정의 상황,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이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시는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못 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 사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는 지금 녹음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근로자의 날 휴일 관계로 쉬고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그 예배 순서를 보면 토요일도 이번 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번 주까지 하고 다른 것들은 됐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요. 주일 1, 2부 예배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사경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게 인터넷 녹화 예배라 녹음 예배로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오시는 그 교구나 대상자들은 뭐 바꾸면은 아무래도 복잡할 것 같으니까 1부 예배는 1교구가 오시고 2부 예배는 2교구와 11시 차량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함께 5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은혜 중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